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11번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람을 양에 비유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생전 가보지 않는 아주 낯선 곳이지만 그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쉽게 또 안전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성경에는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안내자가 있음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 홍해를 건너고 강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는데 3500년 이후인 오늘 정말 그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를 생각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지요. 출애굽 20장은 10계명장인데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또 종이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10계명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상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조건들을, 삶의 이 충분한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10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산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뭐 했어요?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18절을 보십시오. 홍해 강약길로 뭐 하셨다고요? 둘리셨다 그랬어요.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먼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가까운 길이 다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요? 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가까운 길, 우리가 가기에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할 때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요?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적절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빠른 길, 그 가장 빠른 길,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길, 또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돌아가게 만드는 내 인생 속에 때로는 헤매는 것처럼 뺑뺑뺑뺑 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하늘과 땅,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도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해 주셨다. 잘 안내해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는, 안내해 주는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길을 안내받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된 길이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지금 당장은 유익하지 않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인도받고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내자가 필요하고 그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낮의 태양열로 인하여 그리고 사막의 복사열로 인하여서 뜨거워 견딜 수 없을 때 뭐로요? 구름을 덮으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로 인하여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낮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인도, 그 인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구름기둥, 밤의 불기둥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뭐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됐어. 너희들 이제는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구름이 떠올라요.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진행을 해요.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텐트를 접어서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을 따라 갑니다. 구름을 따라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 개월, 혹은 며칠 동안 머물러요. 그 머무를 때는 떠나고 싶어도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구름과 동행하신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떠나고 싶지만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시대처럼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올라서 나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호등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하 멈추라는 모양이다. 딱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아 가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가면 될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성경에 선명하게 그것을 어떤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끔 일반 그 신문,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 매일신문이라든지 여러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을 보면 가끔 종교계에서 광고를 내요. 근데 거기에는 건전한 교단의 광고도 나오지만 이 사이비 이단들의 광고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대신 기도해서 답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그런 광고는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요사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선거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사주팔자를 보거나 운세를 보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채를 내듯 찾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적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술적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분명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비상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비상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비상조치가 아니에요. 비상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면서 합리적이고 또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이성적 활동,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 활동이 완전치 않지만 그래도 이 이성적 기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묵상해서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중요한 일을 만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기억하게 하셨던 내 가슴 속에 두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늘 우리가 점치듯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점치듯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으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자리 잡도록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 아니십니까? 그 특별한 분이 내가 실수했던 하시는 그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나와 협력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비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실패로 나의 실수를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리즈를 설교할 때 네 번째 시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부모가 존경스러울 때 자녀는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부모가 돈이 많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존경스러울 때, 그 부모의 삶이 감격스러울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이민을 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착하게 삽니다. 자기보다가 남을 더 이해하고 남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런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면 내가 고생할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남편이 없어서 후손을 볼 수 없는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어머니의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랐던 삶이 결국은 그 룻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도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지요. 성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1393의 상담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자란 자녀들이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 부모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망쳤다고 말하면 그런 부모
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시장 골목에서, 그것도 내 가게가 있어서 아니라 골목길에서 상추 조금, 호박잎 조금,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팔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여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인도하는 최고의 인도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있어서 세상은 희망적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사실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이 비춰지고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롤 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된 인도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건강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